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무 성경적이어서 이단 소리 듣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위기에 처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중국 안의 가정교회라든지 회교 국가들 안에 그 잔인하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고 교회가 번성하는 때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 기득권이 된, 근데 그와 더불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책망만 받던 희망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통합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도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리교도 성결교도 어디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 반찬의 그 나물인데 한국교회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00년 만에 세계적으로 부흥했죠. 그와 더불어 부패가 시작됐어요. 타락이 시작됐어요. 목사들이 타락하고 기독교 언론이 타락하고 교단들이 타락하고 원로라는 것들이 그게 어른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썩어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들이 교계의 언론들이고 이단 탄양꾼들 개노릇이나 하는 것들이 교계 언론이라는 작자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통합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한국교회는 개혁될 수가 없어요. 왜 개혁될 수가 없느냐? 바리새인은 안 바뀝니다. 서기관들은 안 바뀝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확하게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기득권이 됐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나 거리나 다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개나 거리나 다 목사가 됐어요. 노예 가보세요. 총회 가보세요. 이거는 양아치 같은 것들 천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목사들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교회가 기득권이 되면서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대로 갈 겁니다.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누구도 개혁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개혁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 죽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통합의 그 목사들 대다수가 그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밥존스 목사님 간증 기억하시죠? 하워드 피트만, 토마스 주남 전부 일치하는 게 뭐예요? 그런 계시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치는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일치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20% 정도만 천국 간다. 80%가 지옥 간다. 여러분, 지금의 사태를 보세요. 누가 그걸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 무수한 자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 총대들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결코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라는 자들 중에 상당수를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통합의 그 불법 만행, 이걸 통해서 여지껏 내가 한국교회를 비판해 온 것이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신자들이 통합 안에서조차도
나를 도왔던 그런 무슨 이대위원이라든지 무슨 사면위 위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목사들 중에 나를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양심적으로 도왔던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우면서 막 학을 뗐어요. 학을 띄고 경악을 했어요. 야, 통합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우린 변 목사님이 과격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들을 만나면서 야, 목사들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떤 목사님은 이번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통합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만행이고 마귀적인 짓이다. 통합 목사 중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복받치는 울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전화를 준 분도 있어요. 사면 결정을 하기 전에 최영남 총회장님을 제가 통합총회장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최영남 총회장님은 좋은 의도를 가진 분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 내가 너무 한국교회 목사들에서 비판적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배제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최영남 총회장님을 설득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거짓말로 매도당하고 목사들이 다 돈 달라고 거짓거리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 조사하고도 비겁하게 번복하고 압력에 굴복해서 이번에 최영남 총회장님도 그랬죠. 그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좋은 목사들까지도 진실을 알면서 그냥 자기 보신에 급급하고 인격이 훌륭하면 뭐하고 사랑이 많으면 뭐하나 다 벙어리 들인 걸.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아무 데도 호소해낼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런 비판도 못하느냐. 그래서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 최 총회장이 저를 만나자 그랬을 때 저는 다른 거는 우리 이단성이 없으니까 또 최 총회장이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를 아예 배제시키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최 총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비판적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비판하는지,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거품을 무는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화합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너 깜짝 놀라서. 그러나 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걸 알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비판적이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른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이 바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까?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언제 선지자들이 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걸 칭찬합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이나 요구하는 걸 그걸 칭찬해야 되겠어요? 언론들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맨 국민일보부터 거짓 보도하고 CBS부터 이단 사냥꾼들에게 붙어서 눈치나 보고 신문이나 팔아먹으려고 거짓 보도하는 거 그걸 칭찬하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비겁하게 정치적인 압력에 사실 뻔히 알면서 굴복하는 걸 그런 목사들의 행태를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비겁하게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 초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인격 훌륭하다는 그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벙어리 목사들에게 그래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한국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판할 때 때로는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까? 거짓말로 매도한 걸 사과해야지. 그죠? 거짓말로 멀쩡한 교회를 매도한 걸 사과해야지 그게 무슨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할 문제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인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통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한국교회에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여지껏 우리가 불의하게 당해도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언론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목사들도 이제 조금씩 아직도 소수지만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변명하는 줄 알아요. 목사들도 신자들도.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을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면 변명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 교회 카페에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어떤 통합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통합교단 소속의 목사입니다. 이번 통합교단의 이중성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군가는 미안함을 전하고 위로해야겠기에 이 글을 써봅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0회기 총회장인 최영남 목사는 특별사면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사람들이 취소하고 폐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제3계명입니다. 만약 어느 교회나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세례를 어떤 불의한 이유 때문에 취소한다면 그 교회나 목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분명히 이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속한 통합교단의 오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섬기시던 합동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저를 주례하신 교회와 목사님도 합동교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학교를 선택하던 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정통성이 있고 한국교회 장자교단은 통합교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는 통합교단 소속의 목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 행위를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오늘의 현실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현재 개회 중인 총회에서도 신성 모독 행위를 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인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광기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마 다른 교단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틀림없이 이단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통합교단은 정체성의 혼란과 신뢰성과 지도력의 상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27회 총회장 홍택기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여 씻을 수 없는 오명과 치욕을 한국 교회사에 남겼습니다. 이번 일도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 대하여 사실 잘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위원회에서 발표한 변승우 목사의 사면 이유를 통해서 통합교단과 교리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결교나 감리교회 신학과 교리이기 때문에 통합교단이 개교의 교리까지 거론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최영남 총회장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사람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미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자,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인데 또 다른 통합 목사님이 교회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에, 이런 글인데 우리 권사님이 약간 빨리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빨리 읽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약간 빨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부끄럽습니다. 통합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는 밝혀야겠기에 사과를 드려야 하기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저는 통합 목사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통합교단의 무지와 교만과 악행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엄청난 죄악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면 문제를 다룬 통합총회가 그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넘어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목사들이 장자교단이라고 자칭하는 교단에서 벌인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 이상 소금도 빛도 아닌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 이 사회에서 불의하게 일방적으로 이단의 누명을 씌운 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게 한 것도 모자라 어찌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었을까요? 순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변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불의한 누명으로 숱한 시간 고통 속에 보낸 변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통합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통합교단이 먼저 사과하고 묶인 것들을 풀어야 하는데도 먼저 사과를 요구하며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변 목사님의 사과 앞에서 저들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르며 자랑스러워 했겠지요. 조금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 목사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무시했던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장자교단이라고 자칭하는 통합교단에서는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최삼경이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간판을 걸고 선량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전히 악한 영향력, 사람을 죽이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그 그늘에서 아직도 눈이 감긴 채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그 악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걸까요? 이번 총회에서 증경 총회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세속적인 금권과 교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증경 총회장인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금할 수 없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분들이 화해의 용서를 선포한 총회장을 불러 야단을 치고 사면을 철회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무엇을 회개한다는 걸까요? 형제에 대한, 그것도 억울한 형제에 대한 용서를 모르는 저들을 하나님은 과연 용서해 주실까요? 오래전 역사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오늘 억울함에 반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눈과 귀가 막힌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죄 없는 형제를 정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신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자행된 이 무서운 폭력 어찌해야 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앞장서서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기에 절망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 통합의 사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그 이정환 목사님이 그 참 목숨 걸고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통합 소속으로서 오히려 저 김규같이 비겁한 사람들, 눈치나 보고 정의감도 없는 이런 인간들은 좋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올바른 정의감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려는 사람들은 총회에서도 뭐 고소해야 된다. 뭐 이런 목사들이 모여서 이건 뭐 참 양아치 같은 것들이 모여서 헛소리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쓴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특이한 글이 올라왔어요.
이정환 목사 시리아 방성대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 선포한 것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저는 101회 통합교단 총회에 참석했던 이정환입니다. 아직도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근본 우리 교단 총회의 사면 번복 사태로 큰 충격과 고통을 당한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면과 또 사면 번복으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충격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사면 파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고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던 장로님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란 과연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란 또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거룩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 교회가 과연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한국 사회를 향해 화해를 외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고 긍휼이 없다면 과연 우리 교단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십자가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옷을 벗겨 제비 뽑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면을 해준 사람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마귀도 있습니까? 마귀가 회개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사면이라는 말도 가당치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면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교단에 사면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포한 것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사면해주겠다고 100회 총회가 결정하고 문을 연 것이 아닙니까? 1년도 안 돼서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사면을 번복하고 그분들에게 인간적인 면에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그분들은 질파피면 밟히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설령 이단이라고 합시다. 이단인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를 향해서는 갑제를 한다고 소리치면서 정작 우리 교단은 덩치 큰 것을 앞세워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종교적 갑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101회 총회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서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 군중들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만 있었습니다. 공의는 침묵했고 양심 있는 총대들은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당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유대인들을 확살하던 그 광기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외치는 가냘픈 외침을 짓밟으며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는지요.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이교도인 로마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을 고했던 과거의 역사가 우리 교단에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님이 쓴 글인데 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 그만큼 불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그 총대들이 믿고 있기는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총대들 중에 다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찰스 피니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자신이 불신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어렵다. 믿음은 양심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도 공의도 사랑도 없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수요일 날 잡아놨어요.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우리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그럴 것이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또 지금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통합을 고소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 변호사들도 다 선임해 놨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들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면 됩니까? 교회를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목사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목사 행세하고 목사 노릇하는 믿음이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파산하는 건데 실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한국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 그 세력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 세력을 고소하고 그 세력을 징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소는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고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쟁이 형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우리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의롭지 못하고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 정치적인 자들이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우리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목사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단 사냥꾼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들이고 여러분 그와 부와 내동하는 사람들도 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미 교회의 치부는 대한민국 전체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고소하고 뭐 안 하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교단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형제 사랑이니 뭐니 장꼬대 같은 소리 그런 거 할 때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꼬리말을 들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때까지 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교계의 실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이번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성질이 더러운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계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뭐 부드럽지 않아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뭐 회칠한 담이여 평토장한 무덤이 부드럽습니까? 그게 온유해 보입니까?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실제 상태였다고. 내가 말한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실제 상태였어요. 교단과 언론과 교계의 실제 상태였어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 비판하기 위해서 누굴 심하게 일부러 비판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실상을 알고 좀 그런 유약한 얘기 또 바르지 않은 얘기 그러면서 인격적인 척하는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꼬리말을 들었지만 저는 제일 반가운 꼬리말이 성령의 열매는 이분이 단 건데 이런 거예요. 읽어보고 그저 감동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랑하는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들은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꽉 차서 요즘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에게 너는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자녀보다 먼저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나는 이 꼬리말이 제일 반갑더라고요. 왜 반갑냐 그러면 이 한국교회만 못 믿을 게 아니야. 여러분도 난 솔직히 못 믿겠어. 내가 제일 큰 고통은 그거야. 야, 우리 교회 신자들도 못 믿겠다. 훌륭하다고 떠받쳐놨더니
뭘 딴 교회로 떠나고, 그죠? 야, 이게 또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진리를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그대로 외치고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성도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제 다른 교회처럼 뭐 병적으로 헌금 강조를 합니까? 건축할 때도 무슨 헌금 강조를 했습니까? 딱 한 번 신사적으로 헌금하고, 그죠? 집 못 팔게 하고 집 못 팔게 하고 작은 데로 모든 그런 교회 드러나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가난한 분들 드리고 또 연초마다 가난한 성도들 집 없는 성도들 해가지고 그냥 2천만 원씩 그 1억 2억씩 드리고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다고? 뭐 이런 나머지 이유는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여긴 천국이 아니고 완전한 데가 아니고. 근데 뭐 나머지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뭐 변목사님 설교가 맞다. 큰 믿음 교회는 좋다.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난 진짜 밥맛이야. 난 진짜 밥맛이고 난 진짜 회의감이 느껴져. 나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 인간이 이런 건가? 진짜 회의감이 느껴져. 진리가 옳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굵은 선을 보고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 그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로 딱 나가야 되는데 뭐 별것도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아요.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이제 핍박이 계속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난 솔직히 못 믿겠다. 그래서 난 오늘 솔직히 다 솔직히 얘기하는데 항상 솔직한데 나는 솔직히 교회도 내려놨어요. 이번 일로 성도 수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난 솔직히 다 내려놨어요. 한국교회에 희망도 없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진실한 성도들을 뭐 핵심 세력이 절대로 안 움직이겠지만 나는 교회 부흥도 내려놓고 나는 진짜로 목회하는 것도 내려놨어. 파리바게트 나중에 지점할까? 이런 어디 가서 파리바게트 지점 어디 차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왜냐면 난 솔직히 성도들도 못 믿겠어요. 아니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그러고 떠나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 여러분 중에도 또 있다고. 여기 지금 다 웃지만 여러분 중에도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난 정말 사람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신실한 성도들 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대다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70% 이상은 그런 그룹이겠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변하겠지. 이제 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 난 최악의 경우까지 난 사람들을 이제 못 믿겠다 도대체.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 빵집 차릴 그게 파리바게트 할까 그랬더니 파리바게트도 제가 빵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대. 그래서 그것도 버렸어. 다 내려놨어. 모든 걸 다 내려놨어. 여러분, 제가 좀 푼숙기가 있을 정도로 솔직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푼숙기가 있을 정도로 원래 좀 솔직해요. 근데 전 그게 좋습니다. 전 그게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한 마음이 돼서 교회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전하시고 이제는 할 말들이 있잖아요. 교단의 결정이 뭐라 그랬더니 이런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교계가 썩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교회 데리고 오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여줘야 교회가 계속 진리를 전하고 교회가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꿔도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바꿔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그건 힘 빠진다고. 정말 힘 빠지고 의욕이 상실된다고. 그래서 내가 속물이 아닌데 누구 하나가 등록 안 되는 그 꼬리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성경적이어서 이단 소리를 듣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19일 날 예장통합의 최영남 총회장님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4개 단체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아끼고 안타까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8일이에요. 겨우 8일. 8일 후인 20일 아침인데 그날 아침에 제게 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통합 사면위 관련 기사들을 보고 댓글도 또 읽어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 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사들을 보고 댓글을 읽어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말씀이 임했어요. 저에게 갑자기 말씀이 임하면서 뜬금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설교가 한 편 주어졌어요. 그때 주어진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무 성경적이어서 이단 소리를 듣는 교회,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단 시비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교리가 잣대가 되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그 문제점이다. 이런 서론이 주어지고 5가지 대지가 주어졌어요. 첫째, 구원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둘째, 견인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셋째, 성령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넷째, 계시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다섯째, 사도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그 다음에 결론으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보인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보인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 교회 안에 두루퍼져 있는 무지와 편견과 독선이 문제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런 내용의 설교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주어진 때 이미 사면 선포가 된 다음이에요. 이미 사면 선포가 된 다음이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설교는 할 수 있는 설교가 절대로 아니죠. 할 수 있는 설교가 절대로 아닌데 왜 이 설교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통합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 이 설교를 하라고 이 설교를 주시는 것일까? 내가 볼 때는 한 20년 후에나 할 수 있는 설교다. 우리 교회 이단이 해결이 되고 교계에 정착이 되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젠 다른 데서 덤벼들지 못할, 그렇게 한 20년 뒤에나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다. 근데 이 설교가 뜬금없이 오늘 아침 주어졌는데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왜 이 설교를 계시적으로 저에게 부어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같은 날 오후에 통합의 최영남 총회장이 통합의 정경 총회장들을 만나서 총회장 탄핵까지 운운하는 협박에 못 이겨 사면 선포를 취소하기로 했던 거예요. 거기에 총대를 맨 사람이 그 박종순 목사하고 박위근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악인들인데 이 박종순 목사는 이단 사냥꾼의 괴수 최상경을 통합교단에 끌어들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같이 놀아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협박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열렸던 통합총회에서 통합은 사면위와 임원회의 합법적인 사면 결정을 모두 폐기하기로 하는, 그러니 여러분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는 지난주까지 한 달이 넘게 정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인용한 말들 중에서 특별히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싱클레어 퍼커슨의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관행대로 구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는 신약에서 모든 항변을 잠재우는 문구이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기록된 바, 이게 모든 항변을 잠재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 입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 입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교연 입 다물어야 되고, 정경총회장도 입 다물어야 되고, 목사들도 입 다물어야 되고, 기독교 언론도 한교연도 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경총회장 그런 정도가 무슨 그런 나부랭이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과 목회사역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교를 아니 성경적이래야 돼요. 신앙생활도 또 여러분 목회사역도 성경적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단 시비의 잣대 역시 성경이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칼빈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단 시비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통합과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 통합교회, 한국교회 그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단 시비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빙자한 교리가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단적인 예로 통합과 장로교단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할 때 뭘 내세웠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건 아나무인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순복음의 교리입니다. 구세군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포스케어 교단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지네만 기독교고 딴 데는 다 이단이라는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식에 벗어나는 이거를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들이 때렸다고요. 또 본질적인 것을 이단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최영남 총회장님이 담화문에서 실토한 대로 비본질적인 차이를 문제를 삼았어요. 여러분 통합이 우리 교회 상대로 이단 시비를 벌일 때 통합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삼지도 않았어요. 견인의 교리 외에는 통합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최상경 개인이 갖고 있는 근본주의를 잣대로 삼았어요. 통합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다 부정합니다. 이런 근본주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성령 해방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성령 해방죄를 겁없이 지었어요. 최악의 것은 뭐냐? 최악의 것은 성경이 아니라 최상경의 주장이 잣대가 되었다. 어떻게 성경이 아니라 그 거대 교단들이, 장로교단들이 최상경 이거 하나한테 그렇게 놀아나는가? 원로 목사부터 교수들부터 그 교수들 그거 성명서 낸 거 다 최상경에 선동한 거고 최상경 말 듣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경총회장들도 어떻게 교수들도 어떻게 교단들이나 언론들이 이렇게 최상경이라는 이 인간 하나에게 이렇게 형편없이 놀아날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합은 최상경의 말이 거짓과 의도적인 왜곡으로 가득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때문에 통합총회를 지켜보고 어떤 분이 재치있게 이런 꼬리말을 달았습니다. 통합교단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삼경이 기준이다. 난 역사에 남을 말이라고 난 생각해 이거. 역사의 길이 남을 댓글이에요. 통합교단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삼경이 기준인 형편없는 교단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모든 기준들을 다룰 생각은 없어요. 단지 성경이 이단 시비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데 교리가 잣대가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통합총회를 그 실시간으로 좀 봤어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총대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잘생겼더라고. 잘생겼고 또 발언들을 하는데 목소리도 목사 같더라고. 좀 걸걸하고 목소리도 좋고 말들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같이 생겼네.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교단인데 이 시대의 사내들인인데 사실은 이 시대의 사내들인 교단인데 야 사람들이 목사들이 멀쩡하게 생겼네. 그리고 야 목사들이 발언하는데 총대들이 말도 잘하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면이 얘기할 때 보니까 그냥 탁 돌변하던데 여기저기서 고함 지르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던 그 군중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에 속아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봤던 그 모습에 속아서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그렇겠지. 여러분, 지금은 분별 잘해야 돼요. 소경을 따라가면 불닭우렁땡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통도 받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런 막장은 아니다. 우리는 진짜 저런 막장은 아니다.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다. 우리는 공의가 살아있다. 우리는 사람을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런다. 우리는 진리를 전한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목사들인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드러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성도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번 사태를 보면 불안해서라도 딴 교회로 갈 수 있을까? 불안해서라도 저게 어떤 목사인 줄 알아 도대체? 저렇게 모습은 멀쩡하게 생기고 저렇게 말은 멀쩡하게 하지만 저게 속은 어떤 목사인 줄 알아? 저게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난 내가 평신도라면 불안해서라도 딴 교회로 못 갈 것 같아. 난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진짜 여러분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이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야. 내가 평신도라면 불안해서도 못 갈 것 같다. 그런 것들한테 사기당할까 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줄 아나. 그런 것 따라가가지고 결국 어디에 갈 줄 아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벌써 십수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하루는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회개나 복음적인 순종 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건 단순하지만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모든 구절을 찾아봤어요. 참고로 원어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론을 그냥 대표하는 표어처럼 교회에서 돼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 앞에.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나와요. 그건 오역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를 거기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라는 오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오역들이 모두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 한 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직 믿음에 대한 선구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 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어요. 다른 의를 믿었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 즉 자기 의를 믿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믿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행위인 자기 의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 믿음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오직 믿음이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 오직 믿음이다. 결코 회개를 상대로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또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상대로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야 된 의와 사랑 그 열매를 상대로 오직 믿음을 성경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냥꾼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꾸 회개를 말하는 걸 율법주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자꾸 믿음에 따라야 될 순종을 말하는 것.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뭘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줄기차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은 율법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쳐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둘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복음적인 순종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를 말해야 되고 그런 의와 거룩과 사랑 위에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냥 신앙 고백이나 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 가진다 그래서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외쳤어요. 특히 저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성경이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구절 읽어드렸는데 여기 마지막 구절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즉 조직신학 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회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이 되어 있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웨스트민스터 이거는 장로교 교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슨이 회개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장로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기성이 왜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이러고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이 대위에서. 난 그때 경악했어. 얘들이 교수 맞아? 얘들이 목사가 맞아? 한 교단의 교수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무식하게? 왜 회개를 강조하느냐? 왜 회개에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냐? 그 다음에 이번에 통합에서도 왜 회개를 강조하느냐? 회개와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제가 질의서를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이상실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무식한 것들을 상대하나?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독교 교리의 초보도 모르고 질문을 하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는데 꼭 강조해야지 강조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걸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더구나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의 교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통합의 총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가짜 신자가 많은가, 얼마나 목사들 중에도 가짜 신자가 많고, 얼마나 목사들 중에도 가짜 목사가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 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한국교회 상황에서 회개를 외치고 또 외쳐야지, 그러면 회개를 외치지 말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나오는데 왜 그토록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또 신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어도 성경에 다 나오는 거 뻗어서 읽어주고 설명해 주어도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제가 앞에서 제시한 그런 구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에 지상명령 내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또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연코 칭의예요. 의롭다. 회개나 거듭남이나 제자의 조건에 대한 기록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칭의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에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회개를 잘 말 안 해요. 이상하게 거기서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 잘 안 해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 잘 안 해요. 대부분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신앙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이 어쩌면 이해도 돼요.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칭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이에요. 왜 칭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거듭나야 되는데, 분명히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참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건데 왜 칭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성경 물조들이 없는가? 여러분, 그거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나는 목회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 구원론을 그냥 오직 믿음, 아멘, 그럼 끝이야? 그럼 저도 지옥 갈 수 있어. 수많은 양떼들도 지옥 갈 수 있어. 아버지 뜻 따라간 자가 천국 가리라 그랬는데, 다른 말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오직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어, 그럼 끝이야? 왜 구원론에 대해서 목사들이 관심이 없는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구원론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몇십 년을 걸쳐서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 그게 뭐냐?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왜 대부분 믿음만 기록되어 있나? 많은 칭의를 언급하는 많은 구절들에서 왜 대부분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나? 그게 오래전부터 알고 싶었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알고 싶고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그러나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 신학자들도 아예 관심도 없어. 궁금해하지도 않고 목사들도 궁금해하지도 않아. 지구상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아주 10년, 20년, 거의 30년 동안 얼마나 그게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것일까? 왜 이런 것일까?
그러다가 여러 해 전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깨닫고 그걸 제가 제 책에도 썼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냥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희망을 좀 줘야 눈이 번쩍 뜨이지.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수지 맞은 겁니다. 이 복 받은 겁니다. 책을 100권 읽고 1000권 읽어봐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냥 실제로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너무 많고 거기서 오직 믿음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도들이 그래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 구원은 오직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야. 난 믿으니까 난 천국 가지.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거야. 어느째 회개를 외치다가도 어느째 제자가 뒤불어야 될 대가를 외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고 이거를 정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졸 생각 말아야 돼 지금 막.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 먼저 원고에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이유는요. 초대교회가 유대교를 상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대교를 상대했어. 유대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야.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어.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칭의 논쟁은 거의 유대교를 상대한 논쟁이에요. 유대교는 율법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칭의 논쟁은 거의 유대교를 상대한 논쟁이죠. 그래서 믿음만 얘기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어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만 얘기한 거예요. 회개는 유대교에서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적인 답으로 먼저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답을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왜 믿음만 자꾸 말하고 있는지 칭의를 말할 때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왜 믿음이 구원받은 조건인가 그걸 알아야 돼. 왜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인가?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나? 왜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인가? 정해졌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찰스 피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찰스 피니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졌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고 믿기만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 갈 줄은 믿는 그런 목사나 학자나 신자들 눈먼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온다.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 거룩게 된 무리.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믿음이 그냥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5절과 문맥을 보면 에녹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율법행위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만이 순정하게 만들고 믿음만이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니까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정해졌다. 이거 찰스 피니의 이 말은 이건 진짜 황금 같은 말입니다. 이걸 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런 목사들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건데 통합총회에서 떠드는 저런 목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단체로. 이런 교단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졌다. 굉장히 통찰력이고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거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본질을 깨닫는 대답은 아니에요. 본질을 깨닫는 대답은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킨다. 그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예요. 따로 국밥이야. 예수님 나는 나. 근데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돼. 교회는 몸이 돼. 하나.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하나.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아내야.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 믿음이라는 것은 따로,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했는데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이유다. 왜 믿음보다 사랑이 위대한데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가?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래서 내 것이 다 예수님께 돼버려. 내 죄가 다 예수님 죄가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 우리가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장로교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몇 해 전의 일이에요? 몇 해 전의 일인데 어느 날 호련히 책을 읽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떠올랐어요. 동시에 갑자기 성경이 칭의에 대한 기록들에서 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게 순식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이 오래전에 읽은 것이 책도 안 보고 있는 게 떠오르면서 왜 성경이 칭의에 대해 말하면서 대부분 회개를 말하지 않는가?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건 틀림없는 건데,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왜 제자의 조건을 말하지 않는가? 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가? 그게 다 구원에 필요한 것인데, 그게 다 구원에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해한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 위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의 미덕이요, 우리에게 있는 선함의 일부분이며,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선함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매우 탁월한 자격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내적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믿음 못지않게 탁월하고 믿음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며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른 부분들은 왜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을 주지 못하고 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의라는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보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보고 이단이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장로계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첫 번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다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게 다 충족돼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냥 믿는다 그래서 다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책이 쓰여진 지 몇백 년인데 아무도 여기 이해적이 왜 맞는 얘기니까. 내가 말하면 이단이라도 딴 사람이 말하면 맞는 거거든. 딴 사람이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니까 아무도 여기 이해제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믿음 좋다. 그러나 믿음 외에도 좋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충성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가? 왜 그거는 구원을 못 받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음과 같이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신자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결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비유적인 표현과 몸이 머리에 붙어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신자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연합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런 관계나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권리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매우 명백한 사실로 입증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신자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나 칭의가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은혜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 근데 이거 어디서 줘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줘요. 믿는 자에게만 줘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만 줘요. 예수님이 그 안에 또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참된 신자의 연합을 다음과 같은 연합에 비유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것 몸의 지체들은 머리에 연합되어 있음으로써 머리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것 나뭇가지가 나무의 수액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왜 박정신 여사가 내가 설교하고 내가 돈 번 거를 통째로 갖다 쓰느냐 응? 그리고 나에게는 용돈만 주느냐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함께 별로 안 누립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 아내가 남편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몸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영적인 연합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온 우주의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소유할 자로 간주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자격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상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니 뭐 그래?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선을 행하고 자선을 행하고 아니 그래야 구원을 받지. 무슨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에게 유효한 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왜 율법의 기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때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써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선행일 때, 상대가 율법의 행일 때. 믿습니까?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참 놀라운 설명 아니에요? 참 놀라운 설명이.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회개나 다른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설명해 드리겠어요. 믿음은 정확히 자기 혼자만 조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일한 조건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다른 모든 조건들, 성경에 나오는 조건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칭의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칭의와 관련하여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행동을 그 안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영혼의 적극적인 모든 행동, 또는 소위 그리스도께로 나아감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행동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믿음만큼 탁월하다 할지라도 중보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다른 그 어떤 은혜나 그 어떤 미덕도 그 일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왜 믿음이 칭의의 조건으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에요. 성경제자들은 구원론을 말할 때 회개, 제자의 조건, 용서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칭의가 주제일 때는 대부분 믿음 하나만 언급합니다. 대부분 믿음 하나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왜 모든 걸, 세상 모든 걸, 종교적인 배경, 모든 특권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로 나는 의를 얻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 결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회개는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믿음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세요? 회개는 믿음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또 제자의 조건 아시죠? 제자의 조건 이것도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또 남을 용서해야 돼. 남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제자의 조건 지불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또 용서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용서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설명할 때는 주로 믿음만 언급을 한 것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 저자들이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이해하세요? 성경 저자들이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칭의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부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죠.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거는 맞지만 회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처럼. 믿습니까? 기성처럼. 많은 목사들처럼 회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명까지 취소해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에 속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저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총회장이라고 용서합니까? 증경총회장이라고 용서합니까? 총대라,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들의 죄는 유죄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사면을 거부하는데 누가 그 죄를 용서합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직 믿음에 속아서 목사들이 저런 짓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부터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저런 짓을 저지르도 천국 간다는 착각과 망상의 사례 앞에 있는 소경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 그러면서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부정합니다. 이게 소경입니다. 이런 자를 따라가면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고 신앙 고백만 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해. 근데 회개를 안 해. 이런 사람. 목사가 회개를 하고 안 그러니까. 제자가 지불했는데 대가를 지불 안 해. 남을 용서하지 않아. 거룩을 취거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장로 돼서 지옥 가고 권사 돼서 지옥 가고 그 목사는 원로 목사 돼서 지옥 가고. 그러니 여러분,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이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통합에서도 사면이뿐만 아니라 이대위에서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이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느냐? 우리 교회가 전하는 구원론 때문입니다. 이거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구원론이 목사들에게 들어가면 저 총대들이 바뀝니다. 저 원로들이 바뀝니다. 통합이 바뀝니다. 백성이 바뀌고 고신이 바뀌고 합신이 바뀝니다. 기독교 언론이 바뀝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바뀌고 신자들이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나는 죽여야 되는 거야. 절대로 나는 죽여야 되는 거고, 마귀는 절대로 사랑교회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무슨 거짓말을 하든 정치 목사들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풀리면 안 되고, 사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 누가 저 목사들을 바꿔놓겠어요? 진리가 깨달아서 이렇게 살면 나 지옥이구나. 내가 총대든 총회장이든 원로 목사든 나 이렇게 살면 지옥이구나. 그래야 정신이 나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저들이 바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진리가 회복돼야,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목사들이 바뀌는 거예요. 총대들이 바뀌는 거예요. 교단들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언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계획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어린애처럼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기득권자들입니까? 아, 내가 교회 좀 나가준다.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기득권자입니까? 죄인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지 무슨 기득권자입니까? 아, 말씀도 좋고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진리야. 그 다음에 뭐 임재도 좋고 기도도 좋고 치유도 좋고 뭐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써줘. 요거 마음에 안 들어, 뭐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딴 교회 갈 거야. 가라 인가라. 아이고
여러분,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대가가 뭐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머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가지 말라고 안 가고 시부모가 가지 말라고 안 가고 부모가 가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로부터 내가 뭘 받을까? 왜 날 신경 안 써주나? 이런 것 자체가 제자의 마음이 아니다. 그런 것이 제자의 정신이 아니고 제자도가 아닌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오직 믿음 하면서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부정한다. 이건 소경들이다. 이런 교회 다니다가 큰일 난다. 이런 교회 다니다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인생 망치면 인생 끝내면 정말 큰일 난다. 또 다른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는 회개해야 된다,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 용서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른 조건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칭의를 설교해요. 그 사람이 칭의를 설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칭의를 말할 때마다 그냥 믿음만 나오는 구절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설교할 때는 갑자기 그 무엇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기가 말한 걸 다 취소해버려. 또 자기가 말한 걸 다 취소하면서 오직 믿음이다 그래.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게 누구냐? 존 웨슬리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무지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 존 웨슬리의 칭의에 대한 설교들이 그래. 그게 누구냐? 로이드 존즈예요. 강해설교의 그 세계적으로 의미한 로이드 존즈. 로이드 존즈가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 딴 데서는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 근데 칭의를 말할 때는 존 웨슬리도 감정이 멍청해져. 로이드 존즈도 갑자기 멍청해져. 칭의를 말할 때는 믿음만 나오는데 그래야만 자기도 그렇게 말해야만 정통일 것 같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저고 하나님 은혜로. 그런 실수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른 게 하나님 은혜로 저고, 그러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이신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놀랍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뭐 곧 끝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활력소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칭의의 조건이 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수반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칭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보면 칭의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명제 안에 그것들이 다양하게 조건의 자리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 믿음에 수반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한 자격과 행위들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거나 성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해 못된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해한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학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통찰력이 있는 굉장히 보화와 같은
굉장히 보배로운 기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믿음, 즉 믿음 하나가 칭의의 조건은 아니다. 오직 믿음, 즉 믿음 하나가 칭의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눈을 열어드릴까요? 성경에 의하면 눈이 열리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이지 못하고, 지금 통합 목사들이 그래. 이런 소경들 이거 안 돼. 눈이 열려야 돼. 믿습니까? 귀가 열려야 돼.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참된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거듭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그냥 딱 믿음 하나가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전에도 왜 탱탱 튕겨?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살이 쪄버렸어. 마음이 비둔해져 버렸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하는 구원론을 전해도 어떤 목사, 어떤 신자, 어떤 장로, 어떤 권사는 관심도 없어. 그건 마음이 돼지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 그 마음이 돼지야.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마음이 살쪘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도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도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회개도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5절이야 33절이죠. 여기에 보면 제자가 지불해야 될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못 받아요. 죄 써서 사박이에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나는 지옥 가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 칭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구왕구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성경에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는 믿음 외에도 분명히 이런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은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건지를 아셔야 돼. 이게 무슨 책이나 조금 보고 몇 시간 연구하고 그래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수십 년을 고민해야 진주처럼 나오는 설교예요. 수십 년을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제대로 깨달아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론은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 요약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칭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교사였던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만 말한 건 아니다. 유대교와의 논쟁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믿음을 주로 얘기했지만, 그는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0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또 예수 된 믿음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기가 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회개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제자의 조건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마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이 되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회개하라는 구절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구절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자가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구절을 여러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이 다른 구절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책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다면 이게 어떻게 무슨 기준이야? 쓸모없는 책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의 가르침 혹은 뭐 루터의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혹은 뭐 엉성한 개혁신학에 속아가지고 오직 믿음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 이건 소경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소경들이에요. 이건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회개해라. 마음이 가라앉은 자가 되라. 눈이 열려야 된다.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성경대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부모나 형제나 아비나 아들이나 이게 우선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옳은 걸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교회 나오는 게 뭐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데 다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 그대로 외치는 사랑하는 교회가 정통 중에 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정통이라는 말을 표현이 안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는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오늘 설교 하나만 들어도 그냥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여러분 다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들어봐도 이게 그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면 몰라도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차원의 교회였나?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수준의 교회였나? 여러분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그냥 정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모델 교회다.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델 교회다. 따라가야 될 모델 교회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정통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시는 모델 교회입니다. 진짜 모델 교회입니다. 키를 봐도 모델 같지 않아요? 키를 딱 봐도 이 모델 같지 않아요? 이 옷 냅시를 보세요. 이 넥타이 고르는 이 안목을 보세요. 이 넥타이 고르는 안목하며 이 머리털이 좀 없는 게 흠인데 나중에 제가 언제 가발 쓰고 나올지 몰라. 호련히 예수님의 재림 날짜라면 호련히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주일 난집에 가발 쓰고 나올지 몰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는 끝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참 머리털이 별로 없잖아요. 머리털이 가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가발을 쓰고 나왔더니 막 성도들이 포복 절도를 해가지고 그냥 전부 막 웃고 난리가 나가지고 민망해서. 근데 나는 상당히 강하고 담대합니다. 저는 막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서 저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의외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웃거나 말거나 나중에 계속 빠지면 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기 전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기 전에 원날 호련히 가발을 쓰고 딱 한 10년 젊어가지고 한 10년 젊은 모습으로 탁 나. 그때 저한테 반하지 마시고 임자 있는 몸이니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난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내 교회 모였을 때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
두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한 사람은 연대 나오고 나는 성결대 나왔어. 다들 똑똑한 사람이더라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내 주제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이 돼가지고 하염없이 낙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나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나? 주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그 신학생 때인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주님,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근데 그때 철야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를 베드로같이 쓸 것이다. 너는 올바른 터전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올바른 진리와 말씀 위에 세워진 올바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를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불렀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리,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막 쥐고 흔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통하고 비겁한 게 통하고 비진리가 통하고 비양심이 통하고 탐심이 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복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7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세력들을 오히려 파쇄하게 하시고 그 영적 배후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기는 신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우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단식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데 교회마저 공의를 잃고 교회마저 사랑을 잃고 교회마저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교회들이 더욱 깨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닮는 것인데 주님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부인하시고 아버지께 보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왜 이토록 교단의 전통이, 사람의 계명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의 조건들이 부인되지 않고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인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인데, 바른 구원을 외쳐야 하는데, 진자와 목사와 교대인이, 교회가 그 바른 구원을 외쳐줘야만, 그 진리가 외쳐줘야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주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전하신 그 전국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 악한 배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막고 있는, 바른 구원을 막고 있는 악한 배후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한 구원도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가 외쳐져야 됩니다.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거울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새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주님, 이것이 외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외쳐지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은 진짜 진리입니다. 위기의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외치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식어진 교회, 뜨겁지 않은 교회, 주님 미적지근하여 입에서 토해낼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만 남은 그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한 교회가 진짜 위기의 교회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오히려 감사하게 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주님이 받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선지자들도, 사도도,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파손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양심적인 신자, 양심적인 교회로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진실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회개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꽃이 이 교회 가운데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시고 그 어떠한 악의 세력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